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다 함께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과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그런 날씨에서 우리가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밖은 선선한데 지금 우리 교회 에어컨이 약간 말썽이 있어서 약간 덥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관에 있는 또 유아실에 있는 목양실에 있는 에어컨을 다 틀어서 바람을 좀 보내고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이 더우시더라도 참고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정치체제 하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세속의 정치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 우리가 출입하면서 신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정치체제 하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전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정치체제와 또 헌법에 따라서 헌법을 준수하며 규칙을 준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시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신민, 즉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치체제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간혹 이 세상의 정치체제와 교회의 정치체제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국가의 정치는 교회의 정치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국가의 임무는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며 교회의 임무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 다스리는 것을 위임받아 다스리는 것으로 알고 잘 믿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상호 협력적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도하게 교회의 정치, 교회의 조직, 교회의 재정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교회가 역시 국가의 과도한 정치, 조직 또는 예산 이런 것들을 간섭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우리의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도 있지만 참된 교회의 정치와 직무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가?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특히 목사, 장로, 집사, 여기서 집사라고 할 때는 안수 집사를 가리키는데,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 즉 직분자들은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책무를 갖고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교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며 교회를 출입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은 다름 아닌 거의 성경적인 교회론의 부재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결국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또 그 발생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책무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며 그 속에서 직분자들은 누구이며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예 이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어떤 교인들은 아예 모르거나 아예 관심이 없거나 또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 설교 30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본문과 신앙고백서 30장을 통해서 교회의 정치와 직무를 살피면서 참된 교회됨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의 정치와 직무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합니다.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가 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 마지막 단어 주셨으니 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벨직 신앙고백서 제30장 1번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로들과 집사들도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목사와 함께 교회의 회의를 구성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참 신앙을 보존합니다. 자, 이 첫 번째 교회의 정치와 직무에 있어서 첫 번째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 질서입니다. 그렇죠? 참 교회가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교회와 어떤 교회를 배웠죠?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그 전주에 뭘 배웠죠? 그 전전주지만 2주밖에 안 됐어요. 3주밖에.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에 대해서. 예. 3주밖에 안 됐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참된 교회, 우리가 참된 교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참된 교회가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참된 교회가 이 신앙고백서 30장에서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참된 교회이냐라고 말할 때, 무엇이 진실한 교회인가라고 말할 때 그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지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다 라는 겁니다. 2번 문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2번 문장에서도 악한 자들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영적 방식으로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도 이번 문장에 보면 강조가 되어 있는 단어가 뭐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죠? 이런 방식을 통해 그 다음 모든 일 하나하나가 어떻게? 선한 질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어떤 질서이냐? 영적 질서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언급된 단어들, 영적인 질서, 영적인 방식, 이런 방식, 선한 질서, 이 네 가지 단어 등은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은혜 안에서 자유하지만 결코 무질서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선한 질서로 충만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무질서한 기관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질서라 그랬어요? 영적인 질서. 그죠? Spiritual order. 우리가 영적 질서라고 말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구체적인 유형이 없는 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질서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영적인 질서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영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유형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또는 교회는 아무런 질서가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신앙 고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교회가 다스려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질서는요, 개인주의적인 질서도 아니고 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움직여지는 질서도 아니고, 또는 민주주의적인 질서도 아니고, 또는 공산주의적인 질서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질서는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느냐? 그의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정치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지고 어떻게 경영되고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정치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며,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영적인 통치를 받는 구속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교회는 어떤 권징을 내려요? 육체적인 권징을 내립니까? 교회가 벌금을 때립니까? 성도들한테? 그렇지 않죠? 어떤 질서를 내려요? 영적 질서, 영적 권징, 영적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형벌을 내리지 않고 권면, 권고, 경책, 경고 또는 수찬정지, 세례와 성찬에 참석하는 것을 금하는 이러한 것들의 영적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육적인 징계를 내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론을 다루는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11절, 12절에서 교회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들이 뭘 한다 그랬습니까? 12절에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직분자들을 주신 주체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 직분을 주셨어요? 네? 11절에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선지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릴 때 그것이 영적 질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교회의 정치는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정치입니다. 우리는 오늘 30장 신앙고백서를 시작하면서 여지없이 또 우리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 걸 보게 되죠. 그죠? 30장 1번 문장에 우리는, 그 다음 그 문장이 끝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지금 여기 11절에 있는 이 직분자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직분자들을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웠다 그러면 우리가 세웠습니다 라고 말할 텐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교회의, 특히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를 우리가 개발하거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발명하거나 고안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제정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제정하신 질서대로 다스려져야 함을 우리는 그냥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제가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강석교회의 청년부 수련회 설교를 하고 왔는데, 역시 그리스도와 그 신자 간의 연합의 신비와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1시간 50분, 2시간씩 했는데, 그래서 목이 약간 좀 쉬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 핵심이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파트,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각기 찢어진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지체들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기분이나 또는 성향이나 또는 지역에 따라서 다스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 역시 세상 방식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1장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영적 질서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으며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다스려져야 함을 굳게 믿으시고 그분의 통치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정치와 직무 두 번째는요, 참된 교회는 참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직분자들, 즉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혹은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벨기신앙고백서 30장 1번 문장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참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로들과 집사들도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목사와 함께 교회의 회의를 구성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참 신앙을 보존합니다. 예,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화란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우리 대륙에 특별히 영국과 미국의 장로교 정치 체제하고는 또 약간 특징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신조는 참교회가 당신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곧 이어서 이 다스림의 구체적인 유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통치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영적 다스림이다라고 말할 때 그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오해하지 않게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바로 목사들, 그 다음 장로들, 그 다음 집사들이라고 하는 직분의 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는 바로 이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고 할지라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는 그 일을 수행할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영적 질서의 절차를 주님은 직분을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교회에 두신 것은 사실 교회가 받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고 적지 않은 직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별로 필요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성경적으로는 목사와 장로가 집사들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참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받은 축복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세 직분은 엄밀히 말하면 그 기원이 신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세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 세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주님의 세우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 직분자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11절에 누가 나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대표로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의 구속 역사에 잠시 필요했던 직분들로서 이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사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전도자와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역시 구약과 신약시대 초기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했던 그런 직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들을 일시적인 직분 또는 비상직분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대표적으로 신약교회에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데 바로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고, 목회서신에 보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언급하고 있으며, 신앙고백서는 그런 신학적인 원리를 따라서 교회 안에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을 직분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런 직분자들이 마땅히 있어야 하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으며 동시에 봉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직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통상적인 직분이요, 교회를 위한 항구적인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선 무엇보다도 신약의 교회에는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목사와 교사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두 개의 다른 직분이 아니라 목사가 참된 교회의 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직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직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목사의 직분은 뭐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선포와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감독하고 치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들은 교회의 목양자이며 성도들의 목자입니다. 장로들도 목사를 도와 일정 부분 이런 일을 공유하고 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와 세례와 성찬의 집례는 주로 가르치는 장로의 고유 사역입니다. 목사들은 보이지 않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며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하고 권징을 시행합니다. 두 번째로 장로들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약에서는 장로들이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돌보는 목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유명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장로 직무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냐면 원리를 제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제시하는데 원리를 제시할 때 원리만 제시하지 세세하고 그 원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통하여 원리를 통하여 어떤 구체적인 규례들을 만드는 헌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장로가 크게 감독하는 일, 즉 목사의 설교와 치리와 교훈이 성도들에게 잘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과 성례가 순수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신방하며 돌보고 다스리는 직분이 바로 장로들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일, 목사를 돕는 일 등을 수반하는 것이 장로의 직분이죠. 여기서 목사와 장로의 직무의 특징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장로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살피는 것이죠. 본래 목사 역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장로 또는 감독자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출현했고요. 교회를 올바르게 목양하기 위해서 교회는 말씀에 전무하는 사역자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구제하는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위해서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집사들을 선출해야 됐고 그 결과 목사와 장로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 것이죠. 결국 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를 올바르게 목양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직분이 필요하게 되었고 결국 말씀에 전무하는 장로와 주로 말씀 장로, 설교 장로, 목사를 가리키죠. 그리고 치리에 집중하는 장로들의 구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남장로교와 북장로교가 있는데 미국의 장로교회가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가 분열되는, 갈라지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장로교회는 교회 안에 두 직무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했고 북장로교회는 세 직무가 존재한다. 두 직무는 무엇이냐? 목사와 장로를 묶어서 목사와 집사, 장로와 집사 이 두 직분이고 세 직무설은 아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이 세 가지가 구별된 직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치열한 신학적인 공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을 때 이렇게 목회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2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면서 더욱 그렇게 힘쓰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다스리는 장로들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오늘날 목사와 장로가 때로는 말씀 장로, 때로는 치리 장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집사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가 바르게 다스려지고 운영되려면 집사가 있어야 하는데 집사의 직분은 명확합니다. 집사는 회중 가운데서 주로 가난한 자들,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 즉 구제 사역과 봉사 사역에 전무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봉사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부지런히 섬기고 대접하는 일은 모든 성도들의 일이지만 특별히 누구의 일이냐? 집사의 일이에요. 여기서 집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서리 집사 그걸 의미하지 않고 안수받은 집사들을 의미합니다. 집사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사랑으로 섬기는 이 일들, 구제하는 이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벨직신앙고백에서 강해서를 썼던 클라렌스 나우마 교수는 이런 의미에서 장로들의 임무의 초점은 수직적인 면에 있는 반면에 집사들의 임무의 초점은 성도들 사이에 있는 수평적인 면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참된 신앙을 보존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방식의 교회 정치와 직무를 존중하고 이 직무를 맡은 자들은 이런 의식으로 자기가 받은 직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교회에 반드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제법 교회 규모가 100여 명 이상 되는데도 장로님이 없어요. 안수 집사님도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찾다가 교회를 등록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교회를 찾다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는 장로님을 안 받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장로교회인데 장로님을 안 받고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사실 올바른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를 제대로 수행하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참된 교회에는 반드시 참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교회가 참되고 진실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다스림을 잘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정치와 직무 마지막 세 번째, 참된 교회는 결국 참된 교리의 전파와 징계와 구제를 통하여 참된 신앙을 보존하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합니다. 이는 성도를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30장 가지고 계신 유인물 2번 문장 읽도록 합니다. 시작. 즉 그들은 교리가 전파되고 악한 자들이 영적 방식으로 징계를 받고 제어되며 가난한 자와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얻도록 살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칙에 일치하게 신실한 자들이 선출될 때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일 하나하나는 다르게 선한 질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마지막 교훈이죠. 신앙고백서는요, 참된 신앙의 보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왜 존재하냐? 그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참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인데, 그 참된 신앙이 어떻게 보존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보존이 되나요?
예수 한 번 믿으면 그냥 끝까지 보존되나요? 영적 질서의 다스림을 통해서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라고 하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서는 그것을 교리의 전파, 두 번째로 영적 방식의 징계, 즉 권징,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이 일을 교회가 하지만 특별히 교회에 누가 해요? 직분자들이 이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두 번째 대지에서 목사는 목사의 일을, 장로는 장로의 일을, 집사는 집사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무를 직분자들 모두가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하고, 장로들은 장로들의 일을 해야 하고, 집사들은 집사들의 고유의 직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참된 신앙이 보존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말씀의 봉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설명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굳게 믿고 성경을 설교하며 교회의 참신앙을 보존합니다. 목사의 제1임무는 무엇이냐?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리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경건, 훈련, 제반을 가르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 말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다루거나 자기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연구했던 것들을, 그런 주제들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라 외치고 부패와 타락을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비하신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을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중적인 인기나 회중의 기호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목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설교해야 됩니다. 강해 설교를 쭉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운 본문의 말씀이 순서가 돌아올 때가 있어요. 회중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내가 설교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염려가 되는 구절이 나와서 그 구절을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평생 동안 강단에서 35년 동안 설교를 하는 동안에 11조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강단에서 그분이 직접 밝히기를 11조 문제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왜 11조 설교를 안 했느냐라고 책망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설교할 때 말을 하고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성도들의 면면을 살피고 그들의 영혼에 적합하고 알맞은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참된 신앙을 보존하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들과 함께 치리하고 다스리며 죄와 악으로부터 참신앙을 보존하는 일을 함께 협력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세례와 성찬의 성례를 함께 집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육하고 경건을 배양하고 신앙을 증진시킴으로 성도들 안에 참된 신앙을 보존합니다. 필요하다면 악한 자나 범죄한 자를 영적 방식으로 징계하며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또 필요하다면 당회를 통하여서 제어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호합니다. 나아가서 장로님들은 개인적으로 각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그 경건이 잘 증진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돌보며 권면하는 것이죠. 집사님들은 주로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참된 신앙을 보존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구제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실제로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직분자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올고든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주신 이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의 직분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봉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감당해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정치와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신앙고백서는 이 30장을 마감하면서 제일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칙에 일치하게 신실한 자들이 선출될 때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일 하나하나는 그 다음 바르게 선한 질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직분자들을 통한 영적 질서에 따라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복음의 교리가 전파되며 악인들이 영적 방식의 징계를 받아 제어되고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이 구제를 받고 위로를 받을 때 교회는 선한 질서의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리를 전파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장로들은 사랑으로 권징하고 가정을 신방하며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하며,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각각 성실하게 수행하는 일에 집중할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고 참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해낼 때 직분자들의 연약과 또는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군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의 이 직무는 성도들의 기도가 없다면 전혀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직분을 맡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들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그 직분자들이 그 주님이 주신 직무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장로님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위에서 기도하고 살피는 안수 집사님들을 위하여 얼마나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통하여 영적 질서대로 이 올고든 교회를 선하게 다스려가는 원동력이 됨을 여러분은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겸손히 각자 자신의 직무에 충성하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신실하게 받는 그런 멋진 올고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